BC 73년에 주전 73년 예수님 오시기 전 73년에 로마 노예 검투사 70명이 검투사 양성소를 탈출해서 이탈리아 베수비오라는 산에 근거지를 마련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듣고 로마 각지에서 견디기 힘든 억압에 시달리던 노예들이 탈출하여 이 근거지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급기야 로마의 강력한 반란군이 되었고 정예 로마 군인들을 연차적으로 격파하고 이탈리아 남부지방을 거의 석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거의 다 이탈리아 남부지역, 로마 남부지역을 다 장악한 겁니다. 스파르타쿠스가 이끄는 이 로마 반란군의 숫자는 자그마치 역사가들이 가장 적게 잡아서 9만 그리고 10만에 육박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크로수스 장군과 폼페우스 장군의 군대와 최후의 일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 전쟁에서 그 노예 반란군 거의 대부분이 전사합니다. 전사하고 겨우 6,000명의 노예군이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포로로 잡힌 6,000명이 모두 로마의 아피아 가도 거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함으로 로마의 노예 반란은 끝이 납니다. 역사를 바탕으로 한 이러한 그 역사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스파르타쿠스예요. 스파르타쿠스. 그 스파르타쿠스 그 영화를 봤는데 마지막 장면 라스트 씬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 라스트 씬 마지막 장면이 그 주인공인 스파르타쿠스와 더불어 아피아 가도의 그 거리에서 6,000명이 십자가에 쫙 달리는데요. 그 중에 이 반란군을 이끌었던 스파르타쿠스가 같이 죽어가는 모습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는데요. 6,000명씩이나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도 그들의 희생은 그 어느 한 생명도 구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분의 갈보리 십자가의 희생은 모든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전혀 다르지요. 그렇다면 노예들의 아피아 가도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는 그 무엇이 달랐기에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것일까요? 아피아 가도에서 십자가는 자기의 힘으로 구원과 자유를 얻으려다 자기들의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한 십자가 희생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는 죄인들의 구원과 자유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자기를 버리시고 자기를 기꺼이 죽음에 내어놓는 좌원하여 희생당하신 그러한 죽음입니다. 예수 갈보리의 십자가는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죄인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기 위한 대속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은 갈보리 십자가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도 이 땅에서의 삶 전체가 죄인들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대속적인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흠도 없고 티도 없던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저주도 받아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은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는 그러한 대속적인 고난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인류의 마음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난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토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인류의 죄로 말미암은 모든 마음의 고통을 예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마음을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되는 분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정도로, 내 마음에 죽을 정도로 to the point of death 영어로 되어 있어요. 죽음의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런 마음의 번민과 슬픔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든 죄인들의 죄로 인한 모든 마음의 고통의 저주를 대속하시기 위한 대속의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당하신 그 슬픔을 성경은 우리를 대신한 슬픔이었다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누구의 슬픔을 당했다고요? 우리의 슬픔, 우리의 마음의 고통, 우리의 마음의 슬픔을 예수님 대신 받았는 사람들은 저가 하나님께 죄지을 짓을 해서 몇 짓을 해서 징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은 인류의 질병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난을 성경은 이같이 증거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후반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는 질병의 저주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채찍에 맞는 고난을 당하셨다. 질병의 저주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인간의 모든 죄로 말미암는 가난의 저주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가난하게 사셨다고 성경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이 땅에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요 모든 것의 소유주이신 예수님이 왜 이처럼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말씀에 8장 9절에 바로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로 뭐하게 하려고 부욕케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가난의 저주를 대신 짊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난의 저주만 대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류의 죄로 말미암은 비천함의 저주, 이러한 비천함의 저주를 대신 지시는 고난을 당하셨다고 성경이 같이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29절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조롱하여 가로되 30절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모두를 치더라. 예수님은 옷이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영화로우신 영화 그 자체 예수님이 온전히 옷을 벗겨지고 또 예수님 앞에 로마 군병들이 무릎 꿇고 침을 뱉고 조롱하면서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리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라면 십자가 내려오라. 우리가 그러면 믿겠노라. 저가 남은 구원할 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침을 뱉고 또 모욕을 주고 이러한 온갖 비천함의 저주를 받으신 이유는 죄로 말미암는 이와 같은 온갖 비웃음과 조롱과 조소와 또 모욕당하는 것, 수치당하는 이런 모든 비천함의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대속적인 고난이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는 마지막 예수님이 가장 최후의 어떤 저주를 대속하셨느냐. 저와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는 죽음과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 즉 지옥 사망의 이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다고 성경이 같이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단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항상 하나였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고 단절된 적이 없으신 예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됐어요. 단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우리 영원히 감당해야 될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예수께서 3일 동안 지옥에 가셔서 우리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이 땅에서의 모든 저주와 또 우리 영혼이 죽어서 영원토록 받을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감당하시는 저주를 져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의 대속의 은총인 것입니다. 아무런 금도 없고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이처럼 무서운 저주를 대속하셨을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그 이유, 그 목적을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딱 한 절에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 이게 뭐예요?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는 것을 대속적인 희생이라고 그래요. 대속적으로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대속하신 목적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모든 죄인들을 새 사람, 어떤 새 사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던 사람,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을 변화시켜 복음으로 예수의 피로 사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새 사람 되어서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살도록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온갖 저주를 감당하여 대속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을 살리셔서 이제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거듭난 새 사람 만들어서 이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던 인생으로 하여금 이제는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는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새 사람은 우리를 뭐라고 가리킵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그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팔자취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를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제자이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소리가 힘이 없어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제자이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기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같이 봅니다.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26절 그리고 27절 그리고 33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치러야 될 대가 세 가지를 차례차례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주님의 제자가 치러야 될 가장 우선적인 대가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4장 26절 다시 시작.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치러야 될 첫 번째 대가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형제를 미워하고 부모를 미워하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는 그 헬라어 언어는 미세이라는 단어예요. 미세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조금 사랑하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나 부모를 주님보다 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조금 사랑하는 의미인데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부모, 처자식, 형제 자매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무엇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자기 목숨도 사랑해야죠. 그러나 자기 목숨조차도 누구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랑하되 주님보다 앞세우지는 마십시오.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되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마십시오. 주님보다 조금 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영 힘이 없으세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본문 말씀과 동양 구절인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나 아들이나 딸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같은 내용이죠.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다. 우리나라 번역 성경이 좀 오해를 사도록 만들어놨는데 여기에서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했어요. 주님보다 부모나 자녀나 사랑해야죠. 그러나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주님께 합당하다고요? 합당하지 않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자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심지어 목숨까지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신의 사적인 유익을 우선시하는 자는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만을 그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제 그 여인에게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그런 모든 일에 의욕이 상실되는 그러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전에 하나님께 그 병의 증세를 없애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병 낫기를 기도했는데 그녀의 마음속에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바치지 아니하였노라. 그 음성을 듣자마자 주님 이건 아닌데요? 즉각 부인했어요. 자기는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조금 전에 주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을 아들에게 전해주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지금껏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며 주님을 섬겨왔단다. 나의 전 재산은 물론이고 내 생명까지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단다. 그런데 나의 모든 것을 바치지 않았다니 여기에서 더 이상 무엇을 바쳐야 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어. 그러자 그 말을 듣던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엄마,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지원한 사실을 어머님은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나의 생명을 내줄지언정 그것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 제발 하나님 저에게서 아들만큼은 빼앗아가지 마십시오 라고 소리쳤다는 거예요. 그녀에게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한 한 가지가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그것을 아시고 너는 너의 모든 것을 내게 바치지 않았다고 말씀해요.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으신 분은 거기에 아멘 하십시다. 반은 하고 반은 안 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지난주에 제가 주권에 대해 설교했는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누구 소유예요? 주님. 이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만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가진 것을 주님 원하시면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치러야 될 대가를 본문과 병행 구절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증거해요. 또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기 부모, 형제, 자매
를 나보다 더 미워하지 않,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 했는데 그 말이 곧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자신의 유익이 충돌될 때 자신의 입장을 부인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자신의 유익이 충돌할 때 심지어 자신의 무엇까지도 목숨까지도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제자가 될 수 있는, 제자가 당연히 치러야 될 대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신의 입장을 가장 잘 부인한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자기의 이익이 상충될 때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여러분 꼽을 수 있겠어요? 누가 생각납니까? 요한복음 3장 26절에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30절,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하니라. 이게 바로 요한이, 세례 요한의 대답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가르치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떠오르니까 예수 세례를 좀 다 그리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다 가버리고 이제 요한에게는 사람이 몰리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요한의 제자가 선생님 저희들이 다 예수님께 가고 있어요. 어떤 대책을, 조처를 취해야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신부를 맞는 자는 신랑이 거지와 그 신랑과 함께 그 친구는, 신랑 친구는 옆에서 기뻐한다. 나는 그러한 기쁨에 충만하였다 라면서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신부들을 모으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뻐해야지. 내가 어떤 다른 마음 품어서 되겠냐. 그런 말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의 올바른 마음 자세입니다. 이런 마음 자세를 품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 넘어도 넘어집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제자의 길을 걸을 수,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그는 예수님을 흥해야 되겠고 그의 나라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쉬어야 되리라.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관심은 자기의 사역이나 자기의 성공이나 자기의 부와 영광, 자기 이름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만 세례 요한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서 그것만을 기뻐하고 그것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 중에 가장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쉬어야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 몸된 교회와 나의 이익이 상충될 때 저와 여러분이 외쳐야 될 말씀,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다시 한번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입장과 예수의 나라와 상충될 때, 내 자신의 입장과 예수의 나라와 주님의 이익과 상충될 때 주님의 나라를 앞세우고 내 자신의 입장을 포기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치러야 할 두 번째 대가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7장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참되게 예수 믿는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했는데 제자가 먼저 된다고 했어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먼저 된다고 그랬어요? 네, 제자가 먼저 되면 세상 사람들, 저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네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 칭호를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진정으로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라고 제자가 되면 칭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제자가 된다는 말이나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이나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은 말씀을 지키는 거, 그 말씀 때문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고난의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까? 고난의 십자가가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고난의 십자가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고난과 핍박과 같은 십자가가 따라온다고 이같이 증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는 것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 말이에요.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 그 말이에요.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는 말은 거룩하게 산다는 말이에요. 세상과 구별되게 산다는 말이에요. 말씀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요? 핍박, 환난,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한 얘기인데요. 제자들의 마음을 모아서 굳게 하여 어디에 권하라? 믿음에 권하라. 믿음대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제자로 했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뭘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려면 뭘 겪어야 된다? 많은 환난.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와 같이 고난의 십자가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아무런 고난이 없다. 이 사람은 믿음은 의심할 만한 믿음. 이 사람은 가짜 믿음이에요. 의심해 볼 것도 없이 가짜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아무런 고난도 없다. 아무런 문제도 없다. 그 사람은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믿음을 살지 않기 때문에 제자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 때문에 생긴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믿음 때문에 고난이 닥친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여기시는구나.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십자가를 두 가지로 비유하여 설명하십니다. 그 하나는 망대의 비유고 다른 하나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치러야 할 왕의 비유예요. 출전하는 왕의 비유. 먼저 망대의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8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에 망대가 거저 세워집니까? 거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망대를 세우는 뭐가 들어가요?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망대를 세우는 것을 예수 믿는 것과 믿음의 결국엔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 비유했어요. 망대를 완전히 세우는 것은 구원을 완전히 이룬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망대를 완전히 이루는 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한 거예요. 구원에 이른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성장한 것을 망대를 완성한 거예요. 망대를 다 지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장성한 믿음에 이르기 전에 구원에 이르기 전에 비용이 없어서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한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의 비웃음만 산다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비용만 들어갔지 않습니까? 구원은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구원은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또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도 우리의 구원은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전적인 은혜예요. 은혜란 건 그냥 거저 값없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은혜라는 것은 내 공로나 내 어떤 노력이나 내가 돈 주고 샀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요. 그 다음에 독생자를 보내셨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만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 믿음 갖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하신 분이 누구세요?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값없이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거기 하세요. 구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값없이 선물로 주신 전적인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예.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다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 얻는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값비싼 비용을 지불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든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파트 한 채씩 다 줬어요. 이야, 아파트마다 너무 신난다. 너무 좋아요. 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거저 값없이 은혜로 아파트를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아파트를 내 것으로 누리고 살려면, 소유하고 살려면 나는 그 아파트를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저 받은 아파트, 은혜로 받은 아파트지만 그것을 내가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그 비용이 들어가는데 어떤 비용이 들어갑니까? 국가에다가 뭐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됩니다. 보유세. 그 다음에 또 뭐 내야 됩니까? 아파트 관리비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전기세도 내야 되고 뭐 수도세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경비를 지불해야만 됩니다. 세금을 텍스를 안 냈어요. 국가에다가 연체되면 나중에 그것까지 안 내면 경매 붙여서 강제 저기에서 그 아파트를 강제로 빼앗기게 됩니다. 아무도 돼요. 경매 처분돼서. 또 아파트에 전기를 계속 오는데 전기세를 안 내봐요. 전기가 끊어져요. 추운데 어떻게 살아요? 못 삽니다. 관리비도 마찬가지고. 이와 같이 거저 받은 아파트라고 하지만 그 아파트를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뭘 지불해야 돼요? 경비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데 대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영생 얻는 믿음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은혜로 값없이 주셨지만 그 은혜의 믿음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여 우리가 영생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믿음을 유지하는 데 따른 믿음을 소유하는 데 따른 갖가지 비용을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지키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고난이 닥쳐오고 또 속내도 감수해야 되고 핍박이 또 환난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뭐가 따르리라? 핍박이 따르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핍박을 받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대가요 비용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구원 얻는 믿음의 망대를 쌓을 때 드는 비용이요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려놓고 싶으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외쳤죠. 너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예수님 내려올 수 없어서 안 내려온 게 아닙니다. 내가 내려오면 어떻게 죄인들이 구원을 받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인자가 달려서 구원을 받게 태어나는 내가 내려오면 어떻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참고 계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가지 십자가가 주어지는데 그 십자가는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고 내려오면 곧장 핍박과 환난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대신 십자가와 핍박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는 부활 생명과 축복도 동시에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수반한다고 해서 그것을 금방 내려놔봐야 됩니까? 그것을 끝까지 참고 견디고 나가야 됩니까? 그렇죠. 참고 견디고 나가야 그 십자가의 그 후에 찾아오는 부활 생명과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망대의 비유는 예수를 믿는 일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요 아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께서 지금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고 도중에 믿음을 포기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자신을 잘 살펴보고 잘 계산해보고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릴 수 있으면 믿음 생활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 믿는 데 따르는 비용을 지불할 자신이 없고 또 내가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 그런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는 것이 낫다는 것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봐서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그 후에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이 돼야 됩니다. 그간 많은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가르치고 예수 믿으면 치러야 될 대가와 희생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예수 믿으면 받게 될 보상만을 말해주었지 예수 믿을 때 따라오는 값비싼 비용을 말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그저 마음속으로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고 이 값싼 복음을 가르쳐줬어요. 이것은 구원이 없는 거짓 복음입니다. 값싼 복음으로는 누구도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없고 또 죄를 사함받을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영생천국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값싼 복음 믿고 살면 결국 무서운 지옥이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수많은 영혼을 사냥하려고 만들어낸 거짓 복음이요 비성경적이고 이단 사설에 불과한 이론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임금에 출전하는 비유를 전쟁에 출전하는 임금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1절에서 32절인데 같이 시작.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온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어떤 임금이 자기의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을 지킬 자신이 없으면,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으면 뭐하라? 항복하라는 거예요. 가서. 그래야 목숨이라도 부지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무슨 말씀이냐? 성경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명명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시작.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애굽 땅에서 나온 이제 오합주시를 해요. 그들이 뭔지 군사훈련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고 군복이 뭔지도 모르고 칼 한 번 만져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지금 명명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 군대의 사명은 뭐 하는 것이 군대의 사명입니까? 군인은?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게 군인의 사명입니다. 즉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의 군대에 있듯이 세상이라는 그 애굽왕 마귀의 손아귀에서 구출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군대는 전쟁하는 것인데 누구와 전쟁하느냐? 원수악한 마귀와 싸워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내가 십자가 군병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군병들아 찬양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일어나서 마귀와 싸우자 그렇게 찬양했는데 여러분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상관없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는 누구와 싸우는 십자가 군병입니까? 원수악한 마귀와 싸우는 여러분 십자가 군병이요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상관없어요. 누구의 군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근데 군사가 좋은 군사도 있고 나쁜 군사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좋은 군사가 되라. 응?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냐? 아무리 강력한 적군이 쳐들어와도 용맹스럽게 목숨을 걸고 나가 싸우는 군사. 이게 좋은 군사 아닙니까? 그런데 나쁜 군사는 군사인데 좀 저기에 불렸고 막 꽁무니를 빼고 도망치고 그런 사람은 나쁜 군사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을 때 필연적으로 지게 되는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게 되면 십자가 군병이 되어 죄와 싸우는 영적 전쟁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십시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순간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원수악한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영적 전쟁의 십자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는 자기 십자가예요. 우리가 지어야 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누구든지 나를 쫓고자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시는 이 자기 십자가 바로 이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 십자가예요. 그건 나는 예수 믿어도 마귀와 전쟁하지 않는데 그건 예수의 군사가 아니죠.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와 싸우지 않지요. 예수를 믿게 되면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죄와 싸우는,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에 십자가 고난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를 쫓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십자가예요. 깨달아 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죄와 싸우는 십자가 군병으로서 부름받은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 군병들은 죄와 싸우되 목숨 걸고 뭐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처절하게 싸워야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십자가예요. 이것이 자기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예요. 예수 믿는 자는 바로 이 예수의 십자가 군병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 필연적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예요. 나는 지금 1만의 군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2만의 강력한 병력을 끌고 무서운 모습으로 돌진해 옵니다. 1만을 거느린 내 힘의 능력으로는 저 2만을 거느리고 쳐다오는 마귀 군대를 대항해서 공격하는 군대를 대워 싸워서 이길 힘이 없어요. 그때 우리에게 닥치는 게 뭐냐? 고난과 환난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고난과 환난 때 우리 어떻게 주저앉아서 날 잡수셔야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천군 천사 구원병을 요청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저 2만의 병력을 가지고 오는 마귀 군대를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도록 물리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 내가 1만밖에 없어요. 2만을 가지고 오는 마귀 군대와 싸울 때 내가 고난이 임하고 환난이 임하고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는 게 뭐냐면 기도의 십자가예요. 영적 전쟁의 십자가가 바로 기도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기도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줘서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이때부터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했다고 난 말씀하고 우리가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나의 전쟁이 되고 말아요. 내 힘으로 싸워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 하늘문을 여셔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싸움이 아닌 이제부터 누구의 싸움이 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18만 5천 명 송장을 만들어 버렸듯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심으로 1만밖에 없다고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상대가 2만이 아니라 200만을 가지고 온다고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의 팔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호와의 팔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님의 권능을 말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는 믿음의 성을 지키기 위해서 철야기도, 금식기도, 부르짖는 기도 같은 영적 전쟁의 십자가를 제압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 나를 쫓고자 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 하는 그 자기 십자가가 바로 이 기도의 십자가요, 영적 전쟁의 십자가를 사실을 믿고 문제가 닥칠 때, 믿음으로 살 때, 환난과 고난이 올 때 낙심, 좌절, 절망하고 두려워 물러갈 것이 아니라 기도하여 하늘문을 열고 하늘의 천군 천사와 성령의 강한 능력이 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래서 놀라운 승리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울 일행이 로마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마귀와의 대단한 영적 전쟁이 치러졌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인데 마귀는 가만히 있잖아요. 그때 영적인 전쟁이 치러져요. 마귀가 2만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 1만밖에 없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25절에 26절에 기록되어 있어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세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더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군병들이
마귀와 그 일행 전도팀들이 전도할 때 마귀가 이만을 가지고 와서들 다 꽁꽁 묶었어요. 그래서 깊은 빌립보 감옥, 시야 감옥에 쳐넣어 버렸습니다. 십자가 군병인들 때때로 이와 같이 바울처럼, 바울의 일행처럼 때때로 뭐가 될 수 있어요?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옴짝달싹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뭐가 열렸어요?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옥토가 막 흔들리고 그 다음에 철문들이 다 열려버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 묶었던 모든 쇠사들이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이 오는 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 바울이 감옥 갇혀서 야 이제 우리 죽었다. 죽을 날을 하나님 언제 우리 데려가십니까? 이렇게 기다린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모든 묶인 것들이 풀려지죠. 여러분에게 묶인 여러 가지 상황들, 재정에 묶이고 사람은 건강 질병에 묶이고 뭐 여러 가지로 묶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마귀가 지금 흉악한 결박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식하고 뭐 철회하고 이렇게 불태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면 이러한 흉악한 결박들이 다 풀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사들의 십자가 군병들의 여러분 믿음의 전쟁인 것이, 이게 바로 십자가인 것이,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군병들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닥칠 때 낙심자잘할 때가 아니라 기도로 마귀와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짊어질 바로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바울은 예수의 군사로서 때때로 포로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수없이 당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태장으로 3번 맞고 1번 돌로 맞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 멍멍만 하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홀벗었느라. 이게 십자가 군병들에 따른 고난이에요.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 오는 이러한 수많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피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망했나요? 아니에요. 그때마다 바울이 기도하여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제자로서의 믿는 자에게 나타난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자기 십자가를 거부하고 마귀 영적 전쟁에 싸우지 않아. 아예 그냥 붙들려 있어.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제자가 아닙니다. 싸워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마귀 군대와 싸우십시오. 문제가 닥칠 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으로 주님의 제자가 치료할 세 번째 대가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적절한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 34절입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 소유는 다 팔아봤자 10억밖에 안 돼. 근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니까 10억이 아니라 10조도 더 되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보화를 팔겠어요? 아이고, 내 그 10억이 아까워서 안 팔겠어요. 팔아서 그거 10조도 더 되는, 아니 10조가 아니라 한 1000조쯤 합시다. 실제로는 1000조도 더 되는 가치인데 그걸 발견했다면 내 10억 아낌없이 팔아버리고 사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10조보다 더 가치 있는 그 보화의 밭에 감추인 보화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아멘 하세요. 밭에 감추인 보화, 예수를 발견했어요. 믿음을 발견했어요. 영생을 발견했어요. 천국 가는 길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이 거기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그런 거 다 팔아서 기뻐하고 돌아서 자기가 다 팔아서 그걸 사지 않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나의 목숨까지 나의 모든 소리를 버려서 그 믿음을 사지 않는 자는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 할렐루야. 언제 넘어져도 그 사람은 가다가 넘어져요. 끝까지 믿음 지키지 못해요.
자기의 소유를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자는 결국 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바로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넘겨드리고 주님의 주권하에 넘겨드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의 재산은 물론 나의 몸과 나의 목숨까지도 다 모두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살아야겠지만 이제부터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나는 단지 하나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주님 위에 살고 주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기로 작정해서 실제로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이심을 크게 아멘하십시다. 제자는 결코 쉬운 게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보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2,000명이 죽는데 그 중에 1명이 천국 가더라는 거예요. 혼례에서 제가 공부할 때 이미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수많은 예수 믿는 미국 사람들 대상 조사했더니 실제로 성경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 실제로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1%가 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서 근신하며 믿음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치러야 될 대가는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결코 값싸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포함한 모든 소유를 버리는 대가를 치는 자, 이 사람이 제자라는 겁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지옥에 갔다 와서 간증하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세상에서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말도 안 돼. 내가 왜 여기 와 있는 거야? 라고 탄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는 딴에는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다 지옥 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주권을 자기가 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았어요. 이건 내 겁니다. 주님 이거 타치하면 안 됩니다. 시간도 여기까지는 제가 주님께 헌신할 그 이상 요구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다 바운더를 다 쳐놨어. 물질도 얼마큼만 내가 드릴 수 있어요. 그 이상 안 돼요. 예수님 그렇게 하면 욕심이 너무 많으신 거. 이렇게 자기가 다 관리하는 지가 주인이에요. 이 사람은 거짓인갑니다. 내게 아닙니다.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목숨까지도 너 지금 콩고에 가서 죽으라. 그럼 가야 돼요. 아멘 하세요. 믿음은 그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론적인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시작.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 얻은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나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제자의 길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 거. 주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대가, 믿음의 때문에 오는 고난, 영적 전쟁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대가, 자기의 소유를 모두 버리는 대가를 지불하고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자기는 단지 주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예요.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제자들이야말로 부패를 막는 수금과 같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결론적으로 말씀해요. 따라합시다. 제자들은 소금 같은 삶을 삽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 본 마지막 절에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35절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어디다 내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에서는 길거리에 버린다고 했는데 이 길거리가 어디냐? 거름에도 쓸고 땅에도 쓸고 지옥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해 사는 새 사람을 만드시기 십자가를 지었고 그 새 사람으로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나라를 위해 사는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새 사람이 되지도 못하고 제자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성경에 뭐라 소금의 맛을 잃었다고 했어요. 이거 쓸데없어서 버려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위해 사는 변화된 새 사람 되어서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